요즘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참 무겁다고들 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여유는 점점 줄어들지요. 나름 정직하게 산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미래는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아침 뉴스는 우리의 마음을 조이게 하고 마트에 가면 가격표가 수시로 바뀌어요.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어도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푸념합니다. 정말 말씀의 단맛, 예배의 단맛,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교통, 이런 것들이 내게서 너무 멀리 느껴지고 우리 세상의 것들이 가깝고 인간의 본능에 가깝고 그런 인생을 교회에서도 사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우리에게 해결책을 먼저 주시기 전에 질문부터 하십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신앙이 좋은 사람, 또 세상을 지금 잘 견디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질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숨고 싶은 사람, 설명할 힘조차도 없는 사람, 이미 마음이 많이 닳아버려서 어려운 사람이죠. 대책이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에게 주님이 다가와서 먼저 건네시는 질문, 주님이 불러주시는 부름입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못 사냐고 묻지도 않습니다. 왜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냐고 캐묻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냥 오늘 말씀처럼 물으십니다.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는 정죄보다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의 관심이 있고 판결보다 앞서는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더 잘하겠다고, 더 열심히 하겠다고 결단하기 위해서 모인 것은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다시 쉼을 얻고 싶어서 주님의 불러주심을 바라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줘야지. 이제 내 생각, 내 처신을 다 버리고 주님의 뜻에 붙들리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나를 버리고 주님 뜻에 붙들리기 위해서 오늘 예배당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줄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소리가 들려지고 하나님의 따뜻한 포근한 숨결이 느껴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염두에 두세요. 주님은 대답을 얻기 위해서 하시는 질문은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대답이 뭐 그리 대단하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 자리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인생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자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 자리를 다시 찾아주기 위해서, 그 자리로 다시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품어주기 위해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거기는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 질문을 들은 아담은 지금 습사위에서 숨어 떨고 있잖아요. 옷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벌거벗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끄러워서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멀어졌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왠지 모르는 영적 공허감,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급하게 다가오지 않으십니다. 호통치지도 않으십니다. 이름을 먼저 불러주십니다. 아담아. 이게 누구에게는 차갑게 들리고 누구에게는 또 그지없이 따뜻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생을 죄인으로 부르시기 전에 먼저 그냥 인격으로 불러주십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고 하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아요. 이런 말 저런 말, 정신이 없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마저도 자기들도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런 마땅한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더 헷갈리는 거죠. 예수님과 같이 있지만 예수님을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주님은 흔들리는 제자들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주님이 더 깊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그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 고백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말은 우리가 쉽게 넘어갑니다만 이 시대에 이 말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이제는 목숨도 각오하겠다는 순교적인 고백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 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의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안식일을 하도 그냥 아무 상관없이 범하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죠. 죽여야 되는데 안식일을 범하는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또 뭐라 그럽니까?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에 유대인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신성모독이에요. 당장에 죽여야 돼요. 우리말 능지처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순교를 각오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정답을 요구하는 시험 문제가 아닙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세상의 소문 속에서 흔들리고 길을 잃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시 예수님 앞으로 제자리로,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로 데려오기 위한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제자리를 찾아주고 싶은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아주 짧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그 고백은 깊고 오랜 흔들림 끝에 다시 예수님 앞에 서겠다는 선택이고 고백입니다.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설사 내가 주님 때문에 죽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자리에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그 고백을 붙들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무슨 복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시는 복을 받은 자로구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네가 한 것은 네가 스스로 혈육이 한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내가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다시는 너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내가 열심히 생각하고 공부하고 말해서 알 수 있는 대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질문으로 데려가 주시는 그 자리를 순순히 따라갔을 때 조용히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베드로의 이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셨다. 네가 네 머리로 안 것이 아니지 않느냐. 복되도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해주시는 복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열쇠는, 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21장 갈릴리 바다는 아름다운 회복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어쩌면 가장 부끄러운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나는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의 많은 갈릴리에서 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입으로 이번 예루살렘에서는 나는 그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합니다. 거기까지는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한마디도 꺼내지 않으십니다. 불을 피우시고 떡과 생선을 구우며 아침상을 준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회복은 때로는 말보다, 대화보다 먼저 식탁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결정적일 때는 베드로가 아니고 다 시몬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결론은 사랑이죠. 이 질문은 사명을 다시 맡기기 위한 질문이기 전에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살리기 위한 질문입니다. 관계가 맺어져야 사명도 일도 있는 거지.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 왜 그랬냐고 묻지 않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말으라고 경고하지도 않으십니다. 앞으로는 잘하라고 권면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물으십니다. 시몬아, 네 마음 중심에 아직 나 예수가 있느냐? 네 마음속에 내가 있느냐? 너는 지금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세 번의 질문은 세 번의 실패를 덮는 사랑의 반복이라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결국 자기 신앙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그 주님 앞에서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말을 하면 할수록 부끄러운 뿐이지요. 베드로는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시는 대로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대답을 하건 안 하건 나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뭘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고백은 강한 믿음의 선언이 아니라 지친 영혼의 안김입니다. 버티고 힘쓰고 혼자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봤지만 이제는 다 내려놓고 주님 품에 안기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 뜻대로 하세요. 그냥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뭐 잘하겠다, 잘못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 다시는, 이런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수많은 실수의 반복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주님은 그 고백을 받으시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제 나의 양을 네가 먹이라. 주님은 회복된 사람만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회복 중에 있는 사람도 쓰십니다. 회복이 안 됐어도 쓰십니다. 일은 주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미천한 인간이 하겠습니까?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도구로, 방편으로 사용되어지는 것뿐이지 사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요한복음 5장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는 병보다 더 오래된 체념 속에 누워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 자비의 집을 찾아가 봤더니 어때요? 경쟁과 절망의 대기실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대기실에 38년 누워있는 병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가볍게 여기시지만은 곧바로 고쳐서 일으켜 세우지는 않습니다. 역시 먼저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한번 따라할까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너무 웃기잖아요. 그거 뻔한 거 아니겠어요? 잘못 들으면은 좀 놀림으로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너도 여기서 낫겠다고 이러고 있니? 그런 빈정거림으로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과 인생의 대화는 보면 전부 동문서답의 연속입니다. 이 질문은 능력을 시험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믿음과 소망이 아직 살아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병자는 말합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믿음과 또는 소망과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 속에는 오랜 세월 속에 쌓여있는 좌절과 절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 속되고 속된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혹여 기대했다가 혹시나 오늘은 저 사람은 착한 사람, 도와주는 구제하는 사람으로 소문난 사람이니까. 그러나 수없이 실망한 흔적입니다. 아무도 없구나. 내 인생을 도와줄 사람은 이 땅에 하나도 없구나. 이 사람의 믿음은 1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계속 머물도록 두지도 않으십니다.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같이 고백합시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시작.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병자의 좌절과 실망한 믿음을 낱낱이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과 같이 예리하여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남는다. 그래서 그 사람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낸다고 하셨어요. 베드로도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뭐 숨길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 다 아시잖아요. 주님 뜻대로 마음대로 하세요. 이제 병자도 그 속마음이 다 드러난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자를 다시 움직이게 하십니다. 이런 하늘의 원리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추고 뭉개고 두리뭉실하게 그 다음 역사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지 않으시지만 그 현실의 인생을 묶어 두지도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에는 차가운 논리보다 항상 따뜻한 체온이 있는 줄로 믿어 의심치 않기를 바랍니다. 겹겹이 쌓인 겉옷은 주님의 음성이 차갑게 느껴집니다. 내게 닿질 않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벌거벗고 보니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포근하고 따뜻한 거예요. 정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겹겹이 입고 있는 겉옷 때문에 주님의 포근한 음성이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차가워요. 오늘도 주님 앞에 벌거벗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제서야 아니라 차가움이 아니라 따뜻함이 느껴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흔들기 위해서 묻지 않으십니다. 다시 품기 위해서, 다시 안기게 하기 위해서 물으시는 겁니다. 제자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찔러 쪼개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들어오신 주님이신 우리 예수님, 그분 오늘도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는 그 소리가 들려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르지 않은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세계, 피조된 인간 모두를 다 부르십니다. 안 들리는 것뿐이에요. 더 이상 설명하고, 더 이상 변명하고, 더 이상 증명하려 하지 말고 찾아오신 주님께, 부르시는 주님께 자신을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큰 소리로 3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다 아시나이다. 시작. 주께서 다 아시나이다. 주께서 다 아시나이다. 주께서 다 아시나이다. 아멘. 우리는 부르시는 주님 품에 안길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이웃을 주님 품으로 밀어줄 수도 있고 묶어줄 수도 있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막연한 하늘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묵고 계십니다. 경제가 어려운 이 자리에, 가정이 버거운 이 계절에, 앞이 잘 보이지 않는 혼돈의 시대에 주님은 묻습니다. 당신에게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그리고 너는 지금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네 마음대로 부르느냐? 너는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말도 많고 생각도 많다마는 너는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너는 지금 낳고자 하느냐?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오고, 그게 아니고 정말 낳고자 하느냐? 이 질문들은 현실을 외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을 현실 한복판으로 들어오셔서 길 잃은 당신을 다시 주님 앞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는 소리예요. 예수가 나를 부르는 소리. 오라고, 품어주겠다고, 제자리를 찾으라고. 네가 있을 곳은 그곳이 아니라고. 너는 그렇게 살아서 될 사람이 아니라고. 예수님의 질문 앞에 서는 모든 성도는 비록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방향이 바뀝니다. 세상과 쾌락을 향해서, 인간의 본능과 욕심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향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알면 탐스러운 것들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을 향해서 갑니다. 예수님 앞으로 갑니다.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성도는 주님께 문제만 부탁하는 인생이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주님께서 질문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지고 주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인생이 되는 복,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복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질문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당신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대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주님, 이제는 숨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말을 늘어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다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다 아시잖아요. 이 고백으로 2026년 11개월의 여정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추하고 부족하고 더러운 인생 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